성경에서는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면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여호와의 집에 어느 한 방으로 함께 모이도록 해라. 그러니까 레갑의 족속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다 여호와의 집,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되겠죠. 교회의 어느 한 방으로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주어봐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득히 담겨져 있는 포도주 잔을 건넨 거예요. 이것을 딱 건네니까 여기 레갑의 후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도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포도밭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장막을 짓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 자기들의 선조들이 했던 그 말이 요나답의 그 유언이 있는데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 250년입니다. 250년 전에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했던 그 말을 그 후손들이 250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 누가 우리에게 포도주를 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먹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봐라. 여기에 레갑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겐족 속에 있습니다. 겐족 속에서 시작이 된 후손들이거든요. 이 겐족 속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면서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선조들이 했던 그 말을 250년 동안 지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 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과 더불어서 지금 비교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자. 이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자기의 선조의 말을 250년 동안 지켰는데 나의 선택받은 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말씀을 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약속들을 철저하게 깨버렸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시면은 35장에서 바로 이제 그 시드기야가 막 국가적으로 위험의 상황에 처해졌고 바벨론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희년법을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노예 해방입니다. 그 이제 희년법이거든요. 희년법을 선포해서 노예 해방을 시켰는데 조금 숨통이 터지니까 도로 끌어다가 노예로 부려먹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밥 먹듯이 깨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말씀은 바로 이 레갑의 작속에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이방인이면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성경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겼을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땅을 소유하지 말고 그리고 장막을 짓지 말라. 다시 말해서 유목민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철저한 금욕을 그들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역사적 배경이 열왕기 하 10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같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맞춰 가야 돼요. 그 장만 읽으면 그 장에서 이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면서 그러면 입체적인 하나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왕기하 10장에서는 무슨 말로 이름이 나온 여호나답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아합과 이세벨 저기를 오므리 왕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이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할 때 누구하고 했느냐면 저쪽에 바할이라고 하는 그것을 섬기는 거기에 있는 나라의 여자를 데려다가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과 그리고 바알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이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합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욕심이 났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니까 나 줄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그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것을 딱 보더니 무슨 얘기야, 당신 왕이잖아, 가서 뺏으면 되잖아. 그래서 가서 뺐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토지법과 바알의 토지법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큼 받아서 쓰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땅 내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영원히 내 건가요? 그죠? 언제가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땅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봇이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난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봇의 입장인데 여기 이세벨은 바로 뭐냐면 아니야, 가서 뺏어. 권력의 힘으로 뺏으면 네 거가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바알의 토지법이에요. 이 두 개의 토지법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봇이 죽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가? 여기 여호나답, 요나답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에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에후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당신이 장차 이 땅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합과 이세벨을 죽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면서 이제 에후가 역사의 장면에 딱 등장을 하는데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던 사람이 여호나답이에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에후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까지 예후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영적 회복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 겐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갑의 후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너무 큰 은혜예요. 그것이 자자손손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족속이 이 레갑의 겐족속인 레갑의 후예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나답은 그 역사의 현장을 딱 들여다보면서 지금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세상 중심으로 살 것인가. 그러면 내 후손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땅의 것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요나답은 그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사람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예요? 방탕. 술과 방탕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그게 술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여기에 땅을 소유하지 말아라. 바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소유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탐욕의 욕망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 이것으로 만족해요, 그런 사람 몇 사람이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이것은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후손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후손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 후손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그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250년 동안 쭉 이어져요. 결국 이쪽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Promise keeper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 이것을 promise라고 하는 게 약속이거든요. keeper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Promise, keeper.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느냐면, 약속을 받기는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프라미스라고 하는 것은 같아요. 똑같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약속을 브레이커, 깨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자기 선조들의 약속을 붙잡고 키퍼 쭉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인정을 하고 있고, 정작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프라미스 브레이커, 자꾸 약속을 깨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선조들의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레갑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레갑의 후예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세상에서 총체적으로 난국을 맞이한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얻어먹을 수 있는 욕은 몽땅 다 얻어먹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느 교회가 레갑의 후예로 교회를, 그 교회가 하나님의 프라미스 키퍼로 교회가 서 있을 것인가? 이 시대의 목사로 살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목사님 하면 배는 고팠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러나 배는 고팠어도 성도들이 목사님 하면은 참 사랑하고 참 존경하고 귀한 줄 알고 목사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은 그런 어떤 영적 권위를 인정을 해 주었고, 그리고 같이 울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 하면은 그래도 같이 인사해 줄 정도로. 지금은 과연 어떤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레갑의 후예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레갑의 후예를 하나님이 찾고 있고, 누가 과연 프라미스 키퍼로 내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니까 레갑의 후예는 이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돌아있지만은 선택함을 받았지만은 선민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promise break, 계속 약속을 깨고,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퀘션 마크를 붙일 정도로 그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복음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프로미스 브레이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성경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미스 키퍼라고 해서 PK라고 합니다. 약자로 PK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일어났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한 29년 전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기에 풋볼 감독이 뭘 봤느냐면 그 시대 속에서 그 남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 안에서 그 사람 들여다 본 겁니다. 이게 남성들이 지금 무너진다면 이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남성의 권위도 무너지고 남성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회의 모습을 그렇게 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치는 게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자입니다. 네 번째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벌써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남성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남성의 권위가 가정에서부터 이제 세워졌던 사회가 그 사회인데, 그래서 남성은 철저하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루를 마치거나 그러면 다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방에 있다가도 성경책 들고 거실로 와서 예배드리던 사회입니다. 근데 그 가정 예배가 한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들이,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전통과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쓰레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PK 운동입니다. 프로미스 키퍼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남성 영적 회복의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연 인원 한 900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자.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 일에 우리 남성들이 앞장서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가는 프로미스 키퍼로 하나님 앞에 서자.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국도 이 프로미스 키퍼라고 하는 운동이 한국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미국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프로미스 키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프로미스 키퍼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레갑의 후예로 이 새벽에 도전받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